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주께서 열둘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이니까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둘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어떤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오면 가운데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주께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 하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면서도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님이 결론 지으심에 있어서 세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의 13절까지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종교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믿음을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비록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온전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거 역시 나의 패약함을 증거하리라. 인간의 본성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욥기서 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던 자가 아니었으니 그랬더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바로 너로다. 나와 같은 사람이요. 나와 같은 사람이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안내자요. 주님 앞에 안내자요. 나의 보시로다.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다정하게 의논하였으며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과 함께 다녔도다. 성전에 함께 다녔지요. 누구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예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5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가운데에서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경이 이루어지게 됨이라고 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주님을 배반했죠. 그는 한 마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본향의 깊은 구렁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시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역은 배반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21절에서도 배반하는 것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실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이 마태복음 2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에 그가 나입니까? 그가 나입니까? 개역은 그가라는 단어, 이 말씀들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12 가운데 하나, 유다 이스카리ot에 대하여서 주님이 주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 자신에게 좋을 뻔했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지 아니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했다면 그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좋은 일이죠. 태어났다면 구원을 받아야죠. 태어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죠.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시작된 죄인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고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고 시편 5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모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잘못되었다 이거죠. 태어나면서부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자죠. 거짓말에 속한 자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누가 가르치지도 아니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거짓말하라고? 근데 어린아이들, 10살 먹은 아이들도 거짓말하잖아요. 시편 5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인간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의로워질 수 있겠냐고 성경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서 15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러기에 성경이 단호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주를 만나는 자들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고백이죠. 한 세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었소이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범죄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불결하다고 하죠. 자신은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 가운데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로 시작된 인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성경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서 3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를 원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신 게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왜 지식이 부족해요?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믿음을 가지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참된 지식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참된 지식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데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여러분들 과거에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치 아니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아끼고 있는 자들이죠.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에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은 악함 가운데 있다고 하셨죠. 이 세상을 이용하는 것들 다 이용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 이 세상은 언젠가 형체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자들이 많죠.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테마도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잖아요.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으로 달려나가고 세상적인 것들에 완전히 미혹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다 얻었다 할지라도 혼을 잃어버린다면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물질적인 것, 영광스러운 세상적인 것들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거듭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 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 선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뭘 주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누구요? 나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찾고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열심들, 위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루살렘 성에 대한 사모함도 없죠. 믿는다 하면서도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꽃과 같이 나와서 꺾어질 때죠.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연수,
성경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또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들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루 사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땅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 주의 약속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들이 그러하고 이선자의 소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소망들.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고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은 왜 허락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좀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내게 주셨는가? 나로 하여금 그것을 왜 하게 하시는가?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하루살이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주와 분리된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근데 마음과 생각은 주를 잃어버리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잃어버리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몸은 분리될 수는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호흡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주님 앞에 묻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언제 여러분들이 호흡이 끝날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들 아침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죠.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데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과 멀어져 가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지만 마음과 생각은 멀어져 가고 있는 것들. 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4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함으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여러분의 영광은 떨어지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도 생명도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되죠. 그 모양의 아름다움, 역신의 삶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적인 아름다움들이 사라지나니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에 여러분의 삶의 생각이나 목적들 지금은 어떠냐 이거죠.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 과거와 현재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목적, 여러분의 생활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에 불려나갈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은 물론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졌다가 하나님의 불려나가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것 외에는 사람에게 지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심판에 들어가야 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34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백보자의 심판에 불려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옥은 누가 갑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옥 가지 아니할 거로 믿고 있죠. 지옥이 없다고 믿고 있죠. 지옥에 듣기 싫어하죠. 지옥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지요. 근데 주께서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땅의 심장에 들어가셔야만 됐습니까? 농담이라도 지옥이 만원이라고 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듣는 자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옥은 넓혀진다고 말씀입니다. 너 들어올 한 사람을 넓이는 항상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불이니라.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곳이잖아요. 잠언 30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결국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그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의 인생의 몇 년 후면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여기서 1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어와 같이 3일 밤 3일 낮 동안 지옥의 고통을 맛보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 고통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구원받으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저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은 볼목에서 고통을 받는 것들, 이 땅에서 삶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 주님께서 그 모형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땅에서 불이 솟아올라오는 거.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고 있죠. 구경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야 할 것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 그 흘러내리게 하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삶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옥과 같다고 얘기만 하고 있죠. 실제 지옥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있는가? 왜 구원받으라고 외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있죠. 짐작도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입니까? 바로 너다. 바로 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죠.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찾고 구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죠. 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오 하나님이여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의롭지 못한 자에게 의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아니하고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지 아니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왜?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를 범한 자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주님의 신실하시고 의로우심 가운데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뭐요?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게 뭐요? 주님이 우리의 죄들을 이미 용서하셨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믿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 지옥 불못이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계시록 20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멸망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멸망 속에서도 부르짖을지라도, 한번 기회를 잃어버리고 지옥에 가서 그 영원한 멸망 속에서 주를 찾고 부를지라도 그분은 그의 손을 무덤에까지 뻗치지 아니하시리라. 죽음에까지 지옥에까지 더 이상 뻗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욥기서 30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23절 이하 25절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형제가 몇이 있으니 그 형제들로 하여금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랬죠. 때늦은 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잘못되어졌을 때 후회하면 기회라도 있죠. 한번 지옥에 던져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지옥 불은, 불못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저주의 장소예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가 갑니까? 바로 당신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당신이 갑니다. 잊지 마라 이거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일함과 평안함 속에서 세상이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이죠. 화려하게 보이죠. 그 화려함을 쫓다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누가 갑니까? 바로 당신이 간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생,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결되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되어주셨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당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전에